복음교회, 지갱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날씨는 무척이나 좋아졌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집안에서 계시기에 너무너무 답답하시죠? 언론은 앞다투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런 위기 상황은 없었다라고 연일 보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계속해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시고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묵상하며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교제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부활의 소망을 꿈꾸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낮 12시가 되었을 때에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보시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소.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푹 적셔서 갈대에 깨어 그에게 마시게 하며 말하였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두고 봅시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여자들도 멀찍이 서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도 있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살로메도 있었다. 이들은 예수가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를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 아멘.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봉쇄와 통제된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눈길을 끄는 그런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알레르 까미가 쓴 페스트라는 소설입니다. 소설의 무대는 인구 20만의 오랑이라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서 갑자기 죽은 쥐들이 발견되어지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도시는 봉쇄되어졌고 병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의사로부터 그 병의 진단을 받으면 강제로 가족과 떨어져서 격리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많은 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이 재밌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패스트라는 질병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것인가에 대해서 다른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참 재미있습니다. 우선 랑베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기자입니다. 무엇을 이 오랑시를 취재하기 위해서 오랑시를 방문했는데 갑자기 도시가 봉쇄되는 거예요. 이 패스트라는 질병 때문에. 이 기자는 자기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이 도시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들을 노력을 합니다. 또
신부가 등장하는데 파늘루라는 신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이 내린 형벌이다.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소설의 주인공인 리유라는 사람은 이 병에 맞서 우리는 싸워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삶의 자리에서 소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람이 리유라는 사람이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맡은 바 본분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소설을 보면서 좀 많은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읽었지만 다시 회상하면서 격리, 단절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들 가운데 지금 전염성을 크게 띠고 전 세계 가운데 퍼져 있기 때문에 아마 봉쇄되고 자가 격리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피면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경험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 3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그것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소리를 지셨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관계적인 단절을 경험하시고도 예수님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을 원망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니들이 나를 버리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소리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라는 그 단절감을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그분이 분리되고 단절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33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독생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고 눈을 감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외면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히 버림받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림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왜 외면당하셔야 했을까요? 왜 단절당하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일하게 죄인 취급을 받으셨던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요즘 많은 국가들에서 한국의 인기가 날로 치솟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것이 정말 세계적이고 많은 나라들의 표준이 될 만큼 잘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저기서 이 방역 모델을 배우고 싶어서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수많은 국가들로부터 이 코로나 진단 키트에 대해서 수출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로 보셨겠지만 중국산 키트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떤 유럽의 한 국가는 이 중국산 키트를 사용했는데 정확도가 30%밖에 안 됐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한국산 키트를 빨리 수입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요청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정말 한국 국민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할 때 진단 키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진단 키트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증상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이 진단 키트는요, 진단 키트를 통해서 우리가 검사를 하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는지 걸리지 않았는지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구분 내릴 수 있습니다. 진단키트에 양성으로 표시되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자라는 거죠. 증상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증상이 없어서 괜찮아요. 저는 검사 안 받아도 돼요. 이렇게 우겨도 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코로나에 감염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진단 키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끗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담 이후로부터 죄가 들어와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고 또렷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바이러스에 대한 정확한 진단 키트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깨끗해요. 나는 죄 짓지 않고 살아가요.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바이러스에 우리가 오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고로이 애써야 너희 먹을 것을 먹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자분들 또 자녀를 낳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시잖아요. 이 해산의 수고도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우리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증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모든 사람은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죽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우리는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가장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는 거대한 장막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했던 교제, 창세기 1장, 2장에서 누렸던 그 영광스러운 관계를 우리는 가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못 누리게 만드는 건 하나님과 담을 쌓고 지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죄가 가져온 결과이죠. 여러분, 몇 주 동안 지내시면서 식료품 사러 잠깐 다녀오시고 또 산책 잠깐 다녀오시고 계속해서 집에서 머무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 가정에는 아이도 있고 해서 이게 밖을 데리고 나갈 수 없어서 집에 머물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지내면서 너무너무 답답함을 경험합니다. 언제 이렇게 자유롭게 나갈 수 있을지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외출이 부자유스러우니까, 날씨가 좋은데 사람들도 못 만나니까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이처럼 단절되고 격리되는 것은 우리에게 답답함을 안겨다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사랑에 보답하면서 우리도 한 주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격리, 압슈탄트를 두는 것처럼 죄악된 삶에 대해서 거리를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손을 씻거든요. 손을 씻고 외출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를 둔다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거리를 두면서 이야기할 때도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떨어져서 생활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죄의 바이러스에 이렇게 민감했었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늘 둔감하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육신적인 바이러스에 감염을 그렇게 걱정하면서 손을 씻고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생활하면서도 나의 죄악된 삶을 위해서 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면서 나아갔는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손을 여러 번 씻으실 때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죄악된 심령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생활하시죠. 사람과 접촉을 자제하는 것처럼 죄악으로 오염된 모든 것들로부터 기꺼이 거리를 두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 고난에 동참하고 또한 부활의 참 소망을 기다리면서 한 주간 동안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부족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스스로 버림받으시고 외면당하시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한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늘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이번 한 주간 살기를 원합니다. 죄악된 것에 거리를 두고 우리가 손을 씻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있는가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시고,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참 부활의 소망도 또한 함께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교회, 지갱교회 성도님들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셨사오니 우리의 남은 삶도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